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매월 마지막 주는 예수를 믿교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만 현재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어려움 모두 이기고 함께 만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또 그 정도가 심하면 수술을 받게 되지요. 환자는 몸이 불편하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 온전히 그 사람의 병은 목숨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약을 처방받거나 또 그 정도가 심하면 수술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의 예루살렘은 병이 깊어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와 같았지만 한사코 그것을 거부하는 환자와 같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예루살렘을 향한 수술을 감행하십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3장 1절에서 3절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 수 없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크고 은밀한 일의 1단계는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 없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 안의 집과 왕궁까지 헐어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러나 강대한 바벨론의 침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듯 예루살렘 성읍에는 거민들의 시체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악행에 진노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분노와 사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암세포처럼 퍼져있는 악행들을 바로잡으시고 치료하시며 대수술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맞추지 않으면 결국엔 이처럼 대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 수술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술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닌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본문 이전에 있는 29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철저하게 파괴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닌 평안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파괴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파괴하신 후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고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주시며 그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온 세상에서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실 것이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땅을 사게 하시면서까지 말씀을 이루시겠다 보증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괴로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이래 전쟁의 때도 예배가 멈춘 적이 없었고 현장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 목소리가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면 될까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반목하면 될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대수술의 기회, 변화의 기회가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역사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으며 그 예배의 형태가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라도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다 라는 말씀을 10절과 12절에서 총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명백한 형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함께 10, 11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완전히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던 예루살렘에 목자 양떼를 이끌고 오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양떼를 볼 때 양떼가 한두 마리면 아니 한 10마리 정도만 돼도 양떼가 몇 마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떼의 숫자가 1, 200마리, 수천 마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수를 세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뒤집어보며 수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 하십니다. 인구가 늘어나요.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야 할 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를 포기하신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수술을 감행하시더라도 인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병이 커질수록 수술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작금의 형실 속에 한국교회는 대수술이 필요할 만큼 타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환부를 도려내시고 수술하셔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수술 자체는 큰 고통이 뒤따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나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수술을 견뎌야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회복과 평안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온전한 신앙,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징계를 당할 만한 큰 죄를 지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 괴로운 시기이지만 비대면 예배 때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각각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